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 신주를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56절 말씀에서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곳에서 나왔던 자들이든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였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음을 입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손을 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성함을 받게 되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믿는 것이 참 쉬운 일입니다마는 또 알고 보면 믿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이 믿어가면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면, 믿음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면 정말 그렇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를 때에는 자기가 각오만 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힘만 쓰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보다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외형적인 신앙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지 않으시면 그 삶도 살기가 힘드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껍데기로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고 해서 진짜 그 알맹이, 쭉정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알맹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오묘하고 신비롭고 정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깊고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갈 텐데, 어쨌든 우리가 믿어가면서 점점 더 진실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든지 다 해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았다. 다 성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옷자락을 만진다고 무슨 역사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믿음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앞에 전철을 보여준, 본보기를 보여준 그런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나도 우리도 예수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음을 입겠다. 우리도 나음을 입겠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져야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면 된다, 되겠다. 최소한 말씀대로 살면 되겠다. 최소한 확신은 못 가지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사람들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신 가운데 손을 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손을 댄 사람도 있지만 정말 나을까? 나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나을 수 있을까? 그 불확실성 속에서 만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댄 사람들은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다 나았다. 최소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 되겠다, 확실하게 된다는 이 마음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에 가야 됩니다. 이 마음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그 마음까지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면 될 것 같다.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체험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말씀대로 살면 될 것 같다. 희미하게나마 그런 믿음의 마음이라도 생겨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확실한 믿음으로. 분명히 그 여인이 정말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여인인데, 죽음을 앞둔 여인인데, 인간의 의학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고침을 받았다. 이야, 그런 여인이 낫는다면 나도 낫는다.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이런 질병, 저런 질병, 모든 질병, 병으로만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마음의 병, 몸의 병, 또 인격의 병, 생활의 병, 행위의 병, 가정의 병. 참 가정의 문제도 변화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변화되기 어려운 가정도 주님께서 착수를 하시면 변화가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 되거든요. 이렇게 상담해도 안 되고 저렇게 상담해도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얼러도 안 되고 후려도 안 되고 야단을 쳐도 안 되고 벌을 줘도 안 되고 몽둥이를 들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정도 변화가 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든지 아니면 변화가 되어라 명령을 하시든지 하나님, 내 가정에 역사를 하시면 착수하시면 우리 가정도 변화가 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불통이고 잘못되고 문제가 있고 불완전하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들도 다 질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질병뿐 아니라 몸에 질병이 있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든지 마음의 병이 있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든지 그 인격의 병이 있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든지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주님은 고치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지면 어떤 것이든지 고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정하십시다. 주님은 못 고치실 질병이 없다. 세세하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우리는 문제를 안고 있고 몸의 약함들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고뇌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행동이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행동도 잘 변화가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습니까? 야, 내가 행동도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 행동을 변화를 못 시킬까? 그런데 내가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질 것인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실제로 몸을 가지고 옷을 입고 지나가시니까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실제로 만지면 됐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지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져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싶어도 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저렇게 온갖 것으로 말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믿음인데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준행하는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요것까지는 그 시대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같을 수 있어요. 무엇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착수하시면 내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을 텐데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텐데 예수님은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고치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인데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 시대 사람들도 이 생각은 가져야 돼요.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든지 예수님을 만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소원과 생각을 가지는 것은 그 시대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같은데 주님을 만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시대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지는 그런 일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그렇게 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면 만일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신다면 육체로 어디에 계시든지 이스라엘에 계신다면 이스라엘에 가야 되고요. 미국에 계신다면 미국에 가야 되고요. 대한민국에 계신다면 대한민국에 와야 되는데 얼마나 이거 힘듭니까? 한편으로 감사한 것이 오늘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지는 이 만짐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게 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쓸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거의 3년 정도를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 많이 자면 2시간 그렇게 자는 생활을 거의 한 3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지 않았어요.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젊어서 피곤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보다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많이 차이 나봐야만 한 4살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전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일찍 퇴근하고 늦게 출근해서도요 낮에 졸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졸고 있어요. 저는 낮에 졸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졸지 않습니다. 말똥말똥하고 총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셨고 음성도 들려주셨던 그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들려주시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아이고 나는요 몸이 약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약한 몸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네? 피곤에 찌든 몸을 피곤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까? 모세의 나이가 120세지만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저는 다른 성경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니엘 이후 시대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은 그 나이로 볼 때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과 욥의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들이요. 아브라함은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이삭도 야곱도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욥과 아브라함 누가 더 해박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가? 욥의 세 친구와 아브라함 누가 더 해박한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증거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세세하게 알고 있는가. 만일 욥이 족장시대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아브라함도 그 못지않은 진리를 말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140세의 그런 사건을 만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이후에도 140년을 더 사는, 280세를 사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는 요만큼 살아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자체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욥을 계시기관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3대 의인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 다니엘, 욥. 저는 그것이 순서적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노아를 언급하고, 두 번째로 다니엘을 언급하고, 세 번째 욥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순서적으로 맞는 것이고, 시대상,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시대는 70세, 80세를 살아도 많이 사는 그런 세월인데, 욥을 280세를 살게 하시면서 비실비실하게 치매가 걸려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똥오줌 벽에다가 바르고 남에게 부축받아서 겨우 먹고 그렇게 살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그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닙니다. 강건하게 쌩쌩하게 활발하게 살아야만 그것이 사는 것이 은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140년이 아니라 10년을 더 살게 하는 것도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140세까지 살게 하신 것만 해도 기적인데, 그 이후에도 140년을 더 살 수 있는,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회복될 수 있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도 모든 것이 이전의 갑절이나 되어지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했던 거지 같은 욥이. 그게 가능합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됩니다. 왜?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어떤 질병이 있었든지, 큰 질병, 작은 질병, 고침받기 쉬운 거, 어려운 거, 난치병, 불치병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어떻게 만진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질 수 있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생각만으로 가지고 내가 주님을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면 좋겠다. 안 만져집니다. 그 소원은 가져야 되는데 그 소원만 가지고는 아무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서 주님을 만지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받기를 원해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소원으로 만져도 괜찮습니다. 일단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난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거짓이 없으시구나. 말씀은 다 진짜구나. 전에는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되고 설왕설래했었는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바르고 좋은 사람에게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그를 통해서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바울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베풀면서도 자기 몸에 있는 질병 하나 못 고친다는 말입니다. 그럼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은 자기에게뿐 아니라 자기와 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영광이다.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실패 아닙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왜? 있잖아.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는데 자기는 못 고쳐. 어쩌면 오늘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자기 문제는 해결을 못하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더니 진짜인가 봐.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에게는 자기가 고침을 받든지 고침을 받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그분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너와 만날게. 내가 너에게 나타날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밖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확정해야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원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체험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만나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왜 안 만나지고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 말씀 순종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정해서 하나님, 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것으로서 정말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십시다. 믿음이 온전하다면 제가 지금 이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나 약하니까, 조그만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휘떡휘떡 넘어지고 그런 상태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이 믿음의 지식이 자라고 믿음의 마음이 자라고 믿음의 사상이 자라고 믿음의 행위가 자라고 믿음의 인격이 자라고 믿음의 삶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험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인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맨날 체험받게 해주세요. 맨날 체험받게 해주세요. 요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확실하게 든든하게 견고하게 변함없이 믿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는데 약속을 못 지킬지라도 한번 그런 기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 보니까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예전에 말입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믿음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제가 믿음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허락하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얼마 동안은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 못 가서 무너져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얼마간은 힘을 쓰는 겁니다. 그 얼마간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얼마간은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쭉 지나가면 그만 또 이렇게 좀 식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기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사기치면 안 되고 정말 마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니까 마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소원을 가졌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로서 체험을 일으켜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케 하신다면 제가 힘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심으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것을 말하는가? 이런 것도 안 배우면 모르거든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우지 않으면 모르니까 이렇게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이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얼마 동안이라도 그렇게 힘을 써보는 그럼 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어떤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뜨겁게, 점점 더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을 만난 자가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자가 사도들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뛰어서서 일어나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소원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